네, 오늘은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것,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예전에 저 때는 좀 드문데요. 예전 목사님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신학교 갈 때 스토리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 갈때 환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수를 받지 못해요. 가정에서, 특히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반대를 겪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 혼자 하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가게 되는데 가족들은 그게 불편하죠. 특히 옛날 아버지들이 특히 거칠었어요. 그쵸? 요즘보다 술 한잔 하시면 손발이 잘 움직이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신학교 간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고 머리 깎는다, 다리를 부러뜨린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아들을 때리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다가 짜증이 나니까 안 되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막 이렇게 따지신 거예요. 어르신들 옛날에 18번이었죠 이게. 뭐 하면 밥이 나오냐 뭐 나오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대답이 궁하니까 아들도 막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도 교회밥을 참 좋아하신대요. 교회밥 드시고 계시고요. 옛날엔 그랬어요. 교회에 신학교 간다는 것이 그런 것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면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도 드물고요. 그런 아버지도 드물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도 사실은 드뭅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교회 가면은 뭐가 생기냐고,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나는 도대체 얻은 것이 뭐가 있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게 좀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믿음 가지고 나서 좀 얻은 게 있으세요? 생긴 게 있으세요? 근데 진솔한 이야기들을 오가다 보면요, 반은 우스갯소리지만 그 반은 진담이 있어요. 집사님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더 재밌게 살았을 텐데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야, 이거 예수 믿고 나니까 제약되는 게 너무 많아요. 주일 오전 시간을 일단 비워야 되고 금지하는 것도 많고 좀 뭐 양심의 가책, 그 일반인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양심들도 있고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멀쩡하게 공부 열심히 했고 잘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대학 가고 나서 이상하게 집안도 잘 안 풀렸고 학자금 대출만 자꾸 쌓이고 좀 그랬어요. 예. 저는 대학 가면서부터 제 삶이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있는지 자식처럼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어려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불만족스러웠다. 지금 삶이 불만족스럽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지지난주 떠났는데 벌써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한번 간단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자, 저기 안디옥 보이시죠? 저기 안디옥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저기 안디옥을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다른 곳에도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큰 섬을 지났죠. 살라미, 바보라는 지역을 이렇게 횡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배를 타고 넘어가서 저기 버가라는 지역을 가요. 근데 버가라는 지역에 가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큰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이탈해버려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갈 테면 가라라고 이제 떠나가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가요. 버시디아라는 지역을 지나면서 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계속 사역을 하고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안디옥 옆에 이고니온 보이세요? 이고니온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참 열심히도 걷고 배를 탔습니다. 제가 이 긴 여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멀리도 갔다. 요즘으로 치면은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가거든요. 먼 거리죠. 정말 먼 거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거에 비하면 비행기 타고 7시간은 갈 만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저기를 걷고 또 걸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참 고됐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여정 동안에요, 많은 회심자를 얻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요. 반면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서 이고니온이라는 곳까지 왔다는 거죠. 제가요,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아내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은 살을 빼려면 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운동을 너무 싫어하고 걷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어딘가를 가족끼리 가거나 이렇게 산행을 하거나 이렇게 산책을 좀 멀리 1, 2km를 할 수 있잖아요. 가면서 제가 탁 끊을 때가 있어요. 가족들한테. 끊을 때는 아직 더 갈만해요. 근데 왜 끊는지 아세요? 돌아올 길이 막막한 거예요. 갔던 길을 또 온다고 너무 싫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참 고되게 갔어요. 제가 갑자기 막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또 가냐, 갔던 길을. 근데 또 가요. 너무 고된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힘들었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고니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 거기서는 성도들이 생겨났고요. 회심자가 있었고 핍박을 똑같이 당했습니다. 이 간단한 구조 속에서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득템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얻게 되는 것, 첫 번째는 믿음의 무리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어도 뿌려라. 울어도 씨를 뿌려라.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씨 뿌리기를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믿음으로서 씨를 뿌릴 때에 그래도 그나마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만 속하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의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힘들어요.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믿음대로 사셔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그래도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집에만 있고 말씀 안 보고 살아간다면요, 절대로 변화되는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교팀 바울과 바나바도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뿌리죠. 이고니온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도 헬라인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좀 묘한 느낌이 있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을 때, 성령이 막 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막 믿었습니다. 그때 글을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요, 막 흥분돼요. 뜨거워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담담해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을까요? 늘상 있는 일 사역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졌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면 선교하면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시면 사도들의 헌신으로 믿음의 무리가 생깁니다. 믿음의 무리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믿음의 무리가 생겼다는 건 복음의 확장. 이 말은요, 단순하게 교회가 커졌다, 교세가 커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와, 덩어리가 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복음이 전파될 텐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자, 오늘 보세요.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모습을 무리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 말은 자동차로 보면은, 기계로 본다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로 본다면요, 엔진이 하나였어요. 근데 엔진이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고, 혹은 어떤 곳에 자동차가 3개가 생기고 5개가 생기고, 뭔가 다르겠죠. 힘있게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복음의 확장은 바로 이런 믿음의 동역자, 에너지가 생겼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어떤 분들은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사거리에서 계속 띠를 두르고 티켓. 그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를 피하셨을 수도 있겠죠. 네. 어찌됐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양하니까요, 사람들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20대 중반 때 가르쳤던 학생들 있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 15년 정도 지나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벌써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4이나 그 안에 나왔어요.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학생부 10명, 15명 이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한 2-3곳 거치면서 그 아이들 중에서 전도사님이 4이 벌써 나왔고, 꼭 전도사님은 아니더라도 음향 쪽에서 찬양 사역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많은 아이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 하나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척하면서 재정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다 어려워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돕고 섬기고 기도해야 될 친구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죠. 뭐가 됐든 간에 복음을 우리가 순수하게 뿌리면서 나아갈 때, 복음대로,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갈 때 분명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믿음의 무리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무리가 단순하게 숫자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숫자의 문제는 우리 교회가 믿음대로 순결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싸워나갈 때 우리 교회가 믿음의 무리가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 믿음의 무리,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이 그 믿음의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뭐를 얻을 수 있느냐? 반대의 무리가 생깁니다. 반대의 무리가 생겨요. 믿음의 동역자가 생긴다는 좋은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가 있을 거다. 그런데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믿음의 무리도 생기지만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 안티들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원래 반대했었어요, 많은 숫자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것에 더해서 이방인들이 함께 반대를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요. 반대의 불길이 더 거세지는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시작. 자, 믿음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이 같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은 안티의 확장과 같은 말입니다. 연예인들 똑같아요. 어지간한 연예인들은요, 유명세 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많아지면 또 비례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져요. 예, 그거는 복음의 확장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 공존하게 됩니다.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믿음대로 잘 살잖아요. 옆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붙어요. 반면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왜 유난이지? 그 싫어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 똑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밀어내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안 사랑해요.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족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네요. 왜 일이 잘 안 풀려요? 고난이 왜 오는 거예요? 낭망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고난은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반대가 어느 정도냐? 반대도 정도가 있잖아요. 1부터 10이 있잖아요. 1부터 10이 있는데 반대의 그 정도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5절인데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욕을 줬다. 욕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합니다. 불편한 말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을 들고 쫓아옵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돌 들고 쫓아오겠다는 건. 엄청난 공포였을 겁니다. 욕을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죠. 짜증이 납니다. 같이 욕을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이 납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공포가 몰려와요. 그러고 나서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싸우자는 생각을 할까요? 피하자는 생각을 하죠. 도망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욕하고 돌 들고 분명히 쫓아오게 될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하고 위기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요, 가끔 물음표가 붙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일은 계속 겪어왔고요. 지금도 정답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의문이 들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제가 내리에서 개척 준비를 할 때요, 상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여기 상가가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몇 개 안 됩니다. 내리 주민들은 아세요. 상가 얻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리에는요, 동네가 작아서 상가 교회가 없기도 하지만 상가가 없어서 상가 교회도 없어요. 사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자, 그런데 없는 와중에도 빈 곳이 있겠지 이리저리 만나고 둘러봅니다. 그런데 한 건물주에게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중에 교회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계약을 하기 전에 교회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을 해요. 오지 마. 조건이 있는데 간판을 안 걸면 받아주고 간판을 걸면은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돼. 이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 박대. 사실은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뭐 월세를 깎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월세가 밀린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한테 비인격적으로 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불쾌했고요. 그러면서도 남들 만들어내는 그 개척 스토리처럼 개척하니까 이런 일도 당해보는 거지 싶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욕을 한번 했어요. 어떤 욕을 했냐면 거기가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어요. 사실 내리에서 좋은 상가였고 지하 주차장도 좋아요. 주차장에 딱 주차하면 교회로 바로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렇게 3층, 4층 되는 건물이고 너무 깨끗하고 상가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욕을 했죠. 딱 1년만 빈 공실로 계속 이대로 있어라. 이렇게 외쳤어요. 속으로. 아직도 공실로 그대로 있는 대각선에 있는 저 상가를 보면서 마음이 좀 내가 너무 야박했나. 저렇게 이러지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도 드는데 여하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핍박 믿음대로 살 때 여러 가지 모습의 핍박들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처럼 속으로 시원하게 욕을 하면 좋을까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네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억지스럽지만 긍정적으로 주님도 다 아셨는데 뭐 이게 이상한 건 아니야 라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만 반대로 좀 뒤집어 볼게요.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믿음대로 잘 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게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위로를 받으세요. 내가 그래도 집사답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성도답게 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람들을 축복했죠.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사람들 축복할 때 제가 찌끔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뜨끔했어요. 나는 상가에서 내쳐졌을 때 욕했는데 역시 스데반은 다르네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리고 자기 믿음을 그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복음으로 당하는 그 핍박을 각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거 힘들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병치레 당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우리 막내 지안이가 뭐 아팠다가 주일날 와요.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고 아팠구나 헬쓱해졌네 하면서 붙이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그래도 컸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 왔더니 이것저것 일도 많고 눈에 보이는 일도 있고 부담도 있고 그렇죠. 주일을 감당하는 게 부담이 돼요. 하지만 어느 순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집사님 개척교회 선교본이 어때요? 고단하시죠? 근데 그거 알아요? 집사님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 잘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기는 것은요. 특별한 능력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믿음대로 살 때에 복음 가운데서 살 때에 생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글자도 잘 맞고 라임이 좀 맞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랩하는 전도사님을 만났더니 오늘 좀 뭐가 많네요.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분의 인격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인데 왜 인격이란 말을 씁니까? 신격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격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인격의 핵심은 뭐냐면요. 품격이거든요. 품격. 하나님 정말로 품격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고 완수하기까지 좀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시냐?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굉장히 품격 있는 거죠. 품격.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인격을 얘기할 때 군대 얘기를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들 행정보급관, 뭐 옛날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네요. 선임하사, 일 많이 시키는 상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인격적이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말로 해요. 저거 해! 라고 얘기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잘 안 만들어줘요. 그냥 하래요. 저는 그걸 비인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품격이 없는 거고 인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내시죠.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냐면 3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어렵고 힘들지만 사도들이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나요? 보면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냥 그 일 해가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되도록 돕고 계시다는 거죠.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도행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세상의 능력자들이 놀랐죠. 간단한 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시몬이 있었죠. 마술사 시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랑 한번 붙어보자라고 얘기했던 바예수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총독에게 전할 때 총독이 믿음을 가져볼까라고 생각할 때 바예수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능력으로 한번 붙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 우리 통해서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을 보일 때, 기적을 나타날 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요, 감동을 받고요, 놀라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요? 잘 믿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면서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실제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하죠. 내 삶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능력이 도대체 뭐냐? 내가 지금 손만 대면 기도하면은 다 나타나느냐? 병이 낫느냐? 세상이 놀랄 만한 방언이 내 입을 통해서 터지고 방언이 터질 때 막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면 엄청 교회 부흥할 수도 있어요. 막 제가 막 방언으로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기 옆에 계시는 간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방언으로 얘기했더니 막 우리나라 말로 막 통변해요. 번역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100명, 1000명 금방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기적의 역사들이. 자, 그러면 그 기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가 3가지를 소개할게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기적 3가지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체가요, 기적이에요, 기적. 세상에 너무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죠. 조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이 다른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시끄러워도 주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우리의 능력이 뭐냐? 선대하는 겁니다. 선대하는 건 뭐냐면 잘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해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죠.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것. 내 힘과 의지가 아니죠. 내가 착해서가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스도인들 대단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서 빌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고 사실 능력이라는 겁니다. 석가와 공자가 가르쳐준 철학이나 윤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윤리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 믿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얻는 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믿음의 동역자를 우린 분명히 얻게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때. 두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를 얻는 만큼 뭐가 생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기 위한 능력도 우리 안에 주세요. 그 능력은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레이저를 쏘고 장풍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우리 삶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이요, 낭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한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치열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각오하라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는 거죠.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대답이 어땠든 간에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고백, 선포를,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요, 아까 보셨듯이 사람들이 욕하고 돌을 들고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수도 있고요,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의 행보를 보세요. 돌을 들었을 때에 도망갈 수도 있죠.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피한 곳, 너베와 그 근방의 지역으로 가서요, 그들이 했던 것들은 뭐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요, 잠시 주눅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곳을 피할 수도 있어요.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할지언정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한번 넘겨줘 볼래요?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보이죠? 우리 이것을 두고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나눈 세 가지 내용을 기도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내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오더라도, 내 마음에 고통이 오더라도, 힘들어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내 삶 가운데 능력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 어려울 때 기도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능력 내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라고.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